네, 우리 설교 제목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세상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내고 또 이겨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비추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추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이제 조명 이거 한 지가 이제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우리 뮤지컬 한 지가 1년 된 거죠. 벌써 참 시간이 잘 가죠. 근데 여기 보면 이거 하얀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저 뒤에 까만 애 있죠. 홀로 까만 친구. 다 조명이 흰색인데 저거는 흰색 조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 까만 친구가 요거 다 합친 거보다 비쌉니다. 두 개가. 원래는 제 계획은 저거를 한 8대 까는 거였어요. 저기 하나가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8대 깔면 1,600이어가지고 못 깔았어요. 못 깔았는데 저 조명은 이제 무빙이라는 친구인데 기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왜 싱어게인이나 이렇게 유희열 스케치북이나 이럴 때 꼭 발라드 하는 가수들 이렇게 앞에 딱 섰을 때 툭툭 떨어지는 조명 있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부 예배 때도 보면은 순식간에 공연장처럼 확 이렇게 조명 나오잖아요. 근데 그 조명에 딱 비추었을 때 여러분 조명을 받는 사람은 잘 보이죠. 근데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공연을 할 때도 실제로 조명을 비춰놓고 다른 데서 이제 다른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막 무대를 바꾼다거나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또 조명이 비추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그래요. 결국은 이 핀 조명이라는 애는 고기만 비추기 위해서 집중하게도 하지만 다른 데를 안 보이게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 혹시 여러분 아파트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이 거의 다 있을 텐데 이 동네는 밤에 불이 꺼진다 하는 곳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밤에 불이 꺼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키라고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은 대부분 지하 주차장들이 불을 켜놓습니다만 여기 옆에 파킹장 건물이 불을 꺼요. 새벽에.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하 3, 4층까지 있거든요. 지하 3, 4층은요 불 끄면요 시꺼매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불이 켜 있는 곳에서는요 사고가 나기는 해도 훨씬 적어요.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는 분명히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이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요. 1993년도에부터 97년도까지 뉴욕의 경찰서장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뉴욕에 한 달 정도 있었었는데 그 할렘가를 저는 실제로 걸어본 적이 있어요. 한 5km 정도를 일부러 걸었어요. 객기 부리면서 일부러 걸었는데 제가 그날 느낀 게 있어요. 고개를 함부로 들지 말자. 그래서 고개를 눈을 깔고 바닥을 보고 이렇게 걸어다녔어요. 근데 그 흑형들이나 흑 누나들이 저에게 뭘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서워. 왔어,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나만 가도 무섭습니다. 안 쳐다보고 싶어요. 쳐다보면 갑자기 총 나올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래서 무서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실제로 할렘가는 범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뉴욕에서도. 그런데 그곳에 93년도에 1년 동안 일어났던 범죄가 1,700건이 넘었대요. 1,700이라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시죠? 1년에 365일밖에 안 돼요. 1,700이면요 하루에 4-5건은 무조건 일어났다는 건데 가벼운 사고가 아니라 살인 사건이 그렇게 많이 나요. 거기는 사람이 엄청나게 죽어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신임 경찰서장이 오면서 이걸 어떻게 해볼까 하고 막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아주 간단한 변화를 했대요. 뭐였냐면 가로등 밝기를 밝게 하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경찰차를 세워놨대요. 그랬더니 범죄가 줄어들더랍니다. 5년 만에 41%가 줄었대요. 이게 뭐냐면요 죄 짓는 사람들도요 빛 가운데 있으면 죄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오늘 좀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좀 풀어가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보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잠깐만 없애주시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계신데 저희가 청년부 중고등부 예배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번째, 22번째, 한 번째?
어쨌든 21번이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3장을 지금 몇 주째 보고 있습니다.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요거 카메라 좀 움직여 주시면 요거 말씀 잠깐 보면서 얘기할게요. 카메라 좀 빼주시고. 네, 여기 보면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굴까요? 이 앞구절이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가 오시면 우리 세상을 심판을 하시며 우리 구원을 하시며, 이 말씀이에요. 그럼 그는 당연히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살다가 죽어요. 죽으면 어디 황천길 같은 데 지난 다음에 무슨 저기 그 저승사자 같은 거 나올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너 천국, 너 지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은 뭐야, 한번 믿었으면 끝난 거야? 그 말이 아니라,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나중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심판은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너 심판 지옥 가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삶이 지옥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삶이 천국이다. 이 말과 다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나라가 맞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아서 괴로운 이유는 뭐가 안 돼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 믿으니까 심판받은 사람이라 괴롭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에만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준이요, 행복의 가장 최고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이 심판받은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판받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기서 행위가 악하다는 거를 청년 세대에서 이해를 잘해야 돼요.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이나 죄는요,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 시간에 지적받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적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서 악한 행동. 그럼 하나님 기준에서 가장 악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김밥 천국은 있어도 김밥 지옥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는 거는 대충은 다 느껴요.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없이 사는 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행위를 악하다고 하는 거고요, 악한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삶이 계속 어두워지고 계속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사는 거예요. 20절에서 어떻게 이어진지 봅시다. 시작. 다음 21절까지. 자, 21절 띄워주시고, 결국은 빛을 미워해서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죠, 빛이 비추면요, 그곳에서 하는 일은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곳에서 하는 일은 더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다른 일이 안 보일 정도로 더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빛으로 나아가는 행위는 내가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싫을까? 21절이 좀 힌트가 되는데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는 뭐냐면,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빛 가운데 못 나간다는 거예요. 자막 없애줘도 돼요. 그러니까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이 많으니까 빛 가운데로 못 나가. 빛 가운데 안 있고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점점 더 악한 데로 가.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속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또 한 번 멀어지고 다시 한 번 멀어지고 계속 반복하다가 더 멀어지고 멀어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까지 가는 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안 나가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속이 상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아니,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빛 가운데 나아가면 돼요. 그렇죠? 제가 듣는 말 중에 제일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이 뭐냐면 중고등부에서 자주 듣는 말인데, 장기 결석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연락을 해요. 그 부모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막 연락을 하면, 누구야 나와야지 한번 보자. 목사님 만나서 놀자. 막 평일에 이렇게 연락하면 애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만날 수는 있겠는데 면목이 없어서 못 나가겠어요. 아니, 지금 안 나오는 게 제일 면목 없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좀 나은 거잖아요. 근데 면목 없어서 못 나가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난 이게 부족해서 안 되고요, 이게 어려워서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난 이게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니까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나아가면은 뭐라 그랬죠? 드러난다 그랬죠. 드러나요. 그런데 드러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보여진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그 부족함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했지만 미성숙한 문제는 성숙함으로 가기 위해서 드러나야 돼요. 미성숙이 드러나야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성숙을 감추고 싶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왜? 드러나면 쪽팔리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쳐지는데,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이 빛 가운데 그 부족함들을 드러내시는데요,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가지고 빛 가운데 나아가면 그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네 미성숙한 문제가 있니? 내가 성숙하게 할 거야. 빛 가운데 나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요, 내가 삶이 감사와 경배로 계속 나아가지 못하는 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데 감사와 경배로 이어지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인격적인 성숙이 따라오지 않는다? 착하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진리를 따르다 보면요, 인격적으로 성숙해집니다. 받아주지 못하는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진리를 따라가면 빛이 비추고요, 비추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 부족함들을 채우시고, 그 채우시는 역사가 다른 빛이 돼서 사람들이 또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하는 대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의 자랑은 나의 약함이라 그래요. 성경은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잘난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약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약한 거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부족함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다면 우린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그것이 공동체를 부시는 행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거 받아주고 케어하고 그거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해해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슬펐던 게 있어요. 되게 저한테는 슬픈 얘기인데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제가 무려 1년 반 동안 주 4일에서 많을 때는 7일까지 매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던 사람입니다. 1년 반, 18개월, 거의 하루도 안 빼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게 문제예요. 제가 최근에 운태기가 2시간 정도 왔었어요. 운동을 그만둬야 되나 2시간 정도 고민을 하고 바로 다시 돌이켰는데, 2시간 동안 왜 그랬냐면, 아는 형님이 이제 학교 선배인데, 이 형님이 이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헬스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디빌딩 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요, PT 샵을 차렸어요. 서울에 PT 샵 차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평일에는 PT 가르치다가 주일에는 거기서 예배드리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이상한 목사님이죠. 근데 어쨌든 차르면서 그게 좀 화제가 됐는데, 제가 원래 대학 다닐 때부터 좋아하던 선배였어요. 그래서 형 만나러 갈 겸 나도 운동도 배울 겸 해가지고 하루 수업을 들으러 가가지고 인바디를 했는데, 정말 제가 운동을 혼자 하니까 인바디는 진짜 오랜만에 했거든요. 하고 나서 운동이 하기가 싫더라고요. 1년 반을 했는데요, 제가 표준 이상이 아니라 표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이하의 삶이
1년 반을 노력해서 표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감사한 일이잖아요. 전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표준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랑 비슷한 연령대에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요, 운동을 한 번도 안 하고 오늘 시작해도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운동 처음 할 때 그 우리 청년 헬스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잘합니다만, 특히 이렇게 저처럼 어릴 때부터 마르고 연약하고 가진 병은 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상체 운동을 못 해요. 상체 운동을 못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가면은 앞 사람이 막 벤치프레스 막 이런 거를 막 원판을 막 이렇게 꽂고 막 하는데 나는 막대기 들고 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남자가 쪽팔리잖아요. 솔직히 쪽팔리죠. 안 쪽팔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쪽팔린 걸 견디지 못하고 그걸 안 하잖아요. 영원히 그 상태인 거예요. 영원히. 근데 그걸 견디고 그걸 하잖아요. 넘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요, 드러나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드러나는 것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나아가지 않고 그것을 문제 삼고 계속 그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는 더 멀어지고 단절이 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족한 것들을요 과감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아간다는 게요 굉장히 어렵고 무슨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요. 상식이죠. 근데 면목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려. 영원히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와야죠. 오늘 뭐 찬양팀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거 빛으로 나가는 행위 맞아요. 빛 가운데로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맞거든요. 오늘 저녁에 청바지 뭐 대기 해가지고 한대. 그런 거 같이 해보는 거. 청년부 특송한데 같이 해보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하나하나가 빛으로 나가는 연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연습이 안 되는데 세상 가운데서 한다? 불가능합니다. 봉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 안 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 앞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연습하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되게 쉬워져요.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누군가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말이죠. 근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개구리 6마리를 연꽃잎 위에 올려놨어요. 근데 그 연꽃잎 위에 있던 개구리 6마리 중에 한 마리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점프해서 저 물에 들어가야겠다. 자, 이제 연꽃잎 위에 개구리가 몇 마리 남았을까요? 6마리 남았습니다. 생각만 했지 안 했거든요. 우리가 빠진 함정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빠지는 함정이 뭔지 아세요? 해봤다는 착각이에요. 나 그거 해봤는데. 우리가 연초에 말씀 읽겠다고 마음을 먹었지 말씀을 읽진 않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암송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 암송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만 해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하고 했다 생각하니까 했는데 왜 안 되지? 안 되네, 안 해야겠다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한 거예요. 사실은 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만 한 거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마음 막 아까 저희 고등부회가 그러더라고요. 아까 찬양할 때까지는 은혜 다 받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난대요. 그게 우리잖아요. 저 문 밖에 나가면은 뭔 소리 했지? 하고 오늘 예배 못 했지? 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다짐하고 결단했으면요 주중에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카톡방에 새벽기도 말씀 매일 음성 파일 영상 매일 올라오고요. 수요 예배 금요차례 뭐 온라인으로 다 나갑니다. 오기 힘들면은 눌러서라도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최소한 새벽송교회 구독은 누를 수 있잖아요. 알림도 좀 눌러봐요. 말씀이 올라온다니까요. 여기 알림이 뜬다니까요. 여기에 그 수요일날 방에 누워가지고 퇴근하고 신나가지고 유튜브 막 낄낄성에 막 이런 거 보고 막 재밌는 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알림 수요 예배 시작 이렇게 뜨면은 막 좀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독한 채널을요 예수님이랑 같이 보라니까요. 예수님이랑 같이 점검해봐요. 점검해보면 같이 볼 수 없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거 빼세요. 진짜 해요. 왜 유튜브에는 하나님 없어야 돼요?
빛 가운데 나가는 게 대단히 어렵고 막 환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하나 초정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빛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범죄율은 빛으로 낮추는 겁니다. 나쁜 행동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자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멀어지는 것이 국룰입니다. 우리 연약함, 부족함 그대로 가지고요, 빛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아 보실까요? 우리를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모습, 성숙하지 못한 것들 그대로 가지고 빛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비추시고 있는 그 빛이 나를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닌데,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를 드러내시지만 그것을 통해 변화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